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성경 봉독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말씀들은 각 지파마다 동일한 제물로 헌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의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마지막 민수기 7장 8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전체를 종합하여서 드린 헌물들과 또 그 모든 소제물들, 또 12지파에 각각 행했던 것들을 축약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35번째 시간이고, 민수기 강해로는 18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민수기 강해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강해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오늘 드리는 민수기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광야 통과 모형 완결의 중심은 예배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고, 그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잠깐 기억을 되살리면 민수기 1장부터 말씀이 이어져 온 흐름을 보면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민수기 1장, 2장 뭐 이렇게 오면서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사장 조직을 하고 레위인 조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5장으로 가고 넘어가면서 그 조직들의 속에 담아야 될 컨텐츠는 뭐냐라는 걸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결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서의 배상의 문제,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적인 신뢰의 문제, 그와 같은 것들로 담아질 때 조직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그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조직의 완성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시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앞에 있는 조직들은 신분과 연령에 따라 조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신분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그저 자발적으로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직 전체의 조직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9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7장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장에 드디어 광야를 출발하는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광야를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직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콘텐츠를 채우시는 건 뭘로 채워야 될 것이며, 아울러 지금 예배로서의 준비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본문의 이 말씀의 맥락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확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광야 통과 모형 완결의 중심은 예배인데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삼은 테마가 뭐냐면, 준비는 준비가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제목의 말씀입니다. 준비는 준비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준비는 어떤 건가요? 그냥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빨리 끝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게임이 빨리 들어가야죠.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든지 간단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시간도 짧게 해서 뭔가 컴팩트하게 딱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한판 붙는 건 본 게임에 가서 제대로 한판 붙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직 가나안 어림턱도 없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금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내산이에요.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 아직 광야 전진, 행진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이거예요. 준비는 준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이 맥락의 흐름은 전혀 다른 거죠.
말씀드렸는데도 우리는 준비는 어떤 면에서는 대충 하고 빨리 행진해야지 지금 뭔 얘기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어떤 옳은 방향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이 7장에서 지금 읽었지만 이 광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헌물의 모습들을 보세요. 제단에 기름 받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들이 은제방 10돌, 은발이 10돌, 금그릇 10돌,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은발이는 각각 70세겔,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 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니 그냥 간단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엎고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네.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맥락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은밀히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태도들이 주께서 보고 계셔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냐? 본 게임 하기 전에 너의 준비의 태도부터 본 게임은 결정된다.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본 게임이 결정되는 건 본 게임이 가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사이트는 본 게임의 결정 요인은 어디서 결정된다? 준비에서 결정된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민수기 이 말씀으로 제가 강해를 10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으로 제가 분석하고 또 정리하고 했던 저의 모든 그 경험치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다시 민수기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자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깨닫지 못하는 바로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행진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뭐가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챙겨야 될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 아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구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제목을. 준비는 준비가 아니다. 그럼 준비는 뭐예요? 준비는 결론이에요. 준비는 본론이에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예배의 준비에 대해서 기름을 발랐다 그랬어요. 어디에 3번 기름을 발랐죠? 첫 번째 어디에 기름을 발랐냐면 장막 자체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예배드리는 장막 자체를 구별대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교와 제단의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습니다. 그게 7장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예요. 9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예배하는 날을 기름 발랐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날을 특정한 날로 기름 발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이 그냥 또 찾아온 반복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은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는 오늘 자체로서의 기름 부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날에 기름을 부으셔요. 우리에게 상당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하시고 준비하시고 세밀하고 어떤 면에서는 까다롭기까지 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미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에 걸맞는 예배와 삶의 방법과 태도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는 것처럼 준비는 준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풍요로운 신들과 풍요로운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서 바알신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양다리 걸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건 그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한 다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를 통과한 다음이 더 문제라면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준비예요. 그래서 준비는 준비로 끝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는 곧 결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준비는 결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준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의 질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든지 결과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질은 달라요. 퀄리티가 달라요. 똑같은 사과 한 개를 먹는다고 해서 사과 한 개를 먹는 게 사람마다 그 느낌과 감동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삶의 만족을 느낄 수도 있어요.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양으로만 측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준비는 결과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우리의 조직을 세우고 우리의 조직 내에 있는 컨텐츠를 잘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자발과 헌신의 나실인의 그런 모습과 아울러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으로 철저히 무장한다면 광야는 통과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가서도 그 예배로 인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퀄리티를 변질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봐서 알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드리고 또 드리는 게 구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한없이 눈물을 흘려본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고비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비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든가요?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든가요? 안 돌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려운 곤경에 있을 때는 나를 살려주시라고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결과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계세요? 준비해서 보여줬던 그 퀄리티 그대로 유지해서 결과에서도 그 퀄리티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에요. 그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은혜 주실 만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다윗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말씀드렸죠? 그때 다윗 나이가 15살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갑자기 역사하시는 어떤 빛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의 은혜? 여러분이 대부분 그거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아니면 돌팔매를 딱 집어 던졌는데 운이 좋게도 양미간 사이에 투구 사이에 딱 그 빈 공간 안에 정확히 마치 저 양궁 선수들이 화살 쏘면 10점 그 가운데 아주 그 가운데 정중하게 딱 꽂히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 다윗이 던진 돌팔매가 저 골리앗의 이마에 그 급소에 정확히 꽂혔을까요? 운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능력이 그 돌멩이 속에 임하셔서 골리앗이 넘어졌을까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미신처럼 믿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깨비처럼 뭐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마치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어떤 극적인 드라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닫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던 비밀은 다윗이 양칠 때 그때 있어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34, 35절 말씀이에요. 양칠 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상황과 양을 칠 때의 다윗의 상황과 이게 매치가 되나요? 전혀 매치가 안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일상에서 사소한 어떤 거 하는 일들, 이게 전쟁에서 나가서 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깨닫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양치는 일은. 그런데 이 일이 전쟁에 나가는 일과 상관이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준비는 준비가 아니다. 준비가 곧 뭐예요? 결정력이에요. 다윗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다윗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7장 본문으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광야를 행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준비가 뭐예요? 이게 결정력이에요. 다윗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헌신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충 그냥 간소화시키고 빨리 본 게임으로 넘어가서 뭔가 빨리 전쟁터에 나가서 칼과 창을 휘둘리며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지금 내가 아직 전쟁의 본 게임에 나가지도 않았을지 모르지만 현재 나에게 맡겨진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내가 뭔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은밀히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들어서 어디다 갖다 사용하신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비밀이에요. 그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거라고요? 결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전초전과 본게임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아무것도 관련 없는 일들 같아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사로, 전쟁의 용사로만 길러진 사람을 전쟁터의 용사로 쓰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써요? 전쟁터의 용사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양치고 있는 어린 소년 목동 15살짜리 다윗의 양을 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소한 일의 성실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고 전쟁터에 데리고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모든 사울의 군대들이 비웃었잖아요.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뭘 할 줄 안다고, 싸움이나 한번 해봤어? 총이나 한번 쏴봤어? 칼이나 한번 휘둘러봤어? 어떻게 저만은 우리도 벌벌 떠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넘어뜨리겠다고. 상식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상식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나에게 맡겨진 사소한 그 어떤 하나의 일에 내가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걸 갖다가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다윗으로 얘기하면
그게 왕의 일을 맡긴 거예요. 목동의 일을 보고 목동의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목동의 작은 것을 보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수가 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준비는 준비가 아니다. 준비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준비라고 여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곧 이것이 뭐예요? 나의 결과를 보장한다. 나의 결과를 결정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참새 2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각을 바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새 2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 참새를 나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새는 어떤 걸, 하나님은 참새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허투루 보지 않고 살펴보고 있어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보호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고 계신 게 하나도 없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바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따라서 내가 하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별것도 아닌 이 일이 장차 내가 꿈꾸는 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지금 판단할 때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작은 일 하나를 그 태도를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 따라서 이 일과 결과는 상관이 있다. 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다윗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에 작지 않게 한 다윗은 지극히 큰 일을 하는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정해야 될 광야에 대한 관점은 이런 겁니다. 광야 자체가, 광야 자체에 내가 현재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닙니다. 뭐가 실패예요? 광야 자체에 있는 나의 삶을 제대로 광야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게 실패예요.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실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광야에 서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게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곧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준비는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는 가나안입니다. 광야에 있는 나의 삶 자체는 곧 뭐예요?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삶을 실증적으로 앞당겨서 실증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 나의 광야에서의 준비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물리적인 조건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요. 아닙니다. 물리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내가 처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광야의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내가 준비할 것을, 그리고 내가 유불리만 판단해갖고 이것은 내가 원래 계획한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것은 대충 해도 되고 저것은 조금 더 비중을 둬서 해야 되고 라고 내 스스로의 관점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한 하나님의 일을 나는 깨달을 수 없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거잖아요. 양치는 목동인 15살짜리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소가 될 줄로 꿈이나 꿨습니까?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매칭이 되나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라고 해서 나는 내 스스로의 판단력으로만 유불리를 따져서 어떤 건 좀 대충 하고 어떤 건 조금 더 힘들여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왜? 이 일과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건 상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고 어떤 건 상관없으니까 조금 더 덜 신경 쓰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 말씀이에요. 다윗이 보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태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대충 해도 된다는 오류를 내가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이 바친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 바친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12지파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느 하나도 빠뜨러뜨리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상당 부분의 절들을 어느 지파가 이걸 어떻게 드렸고 저걸 어떻게 드렸고 또 어느 지파가 어떻게 드렸고 저걸 똑같이 드렸다는 얘기를 계속 성경을 왜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냥 다 뭉뜨려 갖고 A, B, C, D, E, F, G 지파는 각각 이거를 드렸느라고 끝내면 될 것을 성경 말씀을 왜 각각 지파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냐 이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그 얘기의 중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하나부터 10까지. 너희가 하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고 계신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태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양을 치는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수로 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드리는 헌물들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각 내용 중에 지파마다 드리는 예물의 내용 중에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물을 담는 은발이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은반은 은쟁반을 이야기하고 은발이는 은대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쟁반과 은대접의 헌물들을 거기다 담아서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케아라라 그러는데 그건 넓적한 그릇이다 그런 의미고 헬라어에서는 트리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트리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진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자신을 팔 거라고 유다에게 예언하시면서 그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을 함께 담궜던 그릇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쟁반 위에 헛두루 하지 않고 하나하나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나의 예배의 태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담근 그릇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 사이에 이 예배의 봉헌은 기름을 바르고 구별하여서 하나하나 그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져온 예배들이 매우 풍성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무슨 그렇게 풍성한 예물들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들은 먹을 것들을 다 지금 예물로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광야 중에 있는데 소를 잡고 뭘 잡고 아니 지금 우리도 먹을 게 좀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이 족장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60원스 정도의 은반 12개, 35원스 정도의 은컵, 은주발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소재물들을 담고
또 짐승들도 가져왔고 또 속죄제물도 가져왔고 이 의식이 12일 동안 계속되고 그리고 이 족장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그들의 예물이 다 성심껏 주 앞에 드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족장인 나손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족장들이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물의 총계가 각 지파가 드린 예물들이 총합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준비는 준비가 아니다 라고 비춰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중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하나의 태도를 다 보고 계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오늘 7장 본문의 말씀은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2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2절 보면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10절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 어떤 부지런함이에요? 사람마다도 동일하다는 의미지만 나 혼자로 놓고 보면 업앤다운이 없는 겁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에요. 광해라고 그래서 적당히 하고 작은 일이라 그래서 소홀히 하고 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부지런함.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 마지막 그렇게 이어가지요. 끝까지입니다. 동일한과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내가 지금 A라는 일과 B라는 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건 상식적인 일반적인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일은 없다. 상관없는 일은 없다. 준비와 결과는 한 일직선상에 동일한 일직선상에 있다. 따라서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일이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일은 결과와 상관이 있다. 바로 그게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오래 참음이고 그것이 약속을 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준비는 준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는 결과를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 판단은 달라요. 우리는 A라는 걸 심으면 A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A라는 걸 심었어도 하나님 생각에 더 큰 C라는 열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의 판단의 영역에 지식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나의 이 한계에 있는 나의 이 신앙과 삶의 한계의 판단력을 내가 깨야 돼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준비는 결과를 보장합니다.